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6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찾으시지 말고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땅에서 짓는 천국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숨을 쉬듯이.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집을 짓듯이 인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각 사람의 인생의 집은요, 누구 한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인생의 집, 즉 영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장막이야 세월 따라서 없어지겠고 쇠퇴하겠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으니 곧 그가 살아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이 지은 집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밤새워서 우리가 예전에 공작 숙제를 해서 가져갔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작 숙제를 가져가듯이 내가 지은 인생의 집을 가지고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 일만 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과 함께 불타서 없어질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풀이나 지푸로 그 집이 지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을 바쳐서 열심히 주의를 했던 사람은 귀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신이 지은 천국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천국의 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으로 불탈 것으로 천국의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집을, 정말 영원한 집을 원하신다면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은 모두 불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죄만 남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역시 내 집도 그렇게 불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타지 않을 재료로, 불타지 않을 마음과 불타지 않을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날에 불타지 않을 재료로 지은 우리의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몸을 누이고자 정말 그 집을 짓습니다.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데 세상 집은 아무리 오랜 세월 공을 들인다 해도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석가래 하나, 나무 하나, 흙 한 덩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집은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천국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이 될 것이고 우리가 거처할 곳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영원토록 자신이 살 집을 이 땅에서 짓고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인 세상 집을 위해서도 그토록 영끌을 해가면서 집을 원하지만은 그 수고, 천국에 가는 곳으로 수고를 영원토록 있는 것으로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처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에서 둥둥 떠다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런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러보건대 천국에는 분명히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집을 지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실까요? 아파트처럼 17평, 20평, 30평 해가지고 다 똑같이 지어주시고 거기 한 사람씩 갖다 들어가라 하실까요? 아무 기준이 없이 똑같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재료로 각자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재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다 쇠락하고 퇴락하고 불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고자 한다면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집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지어야 돼요? 천국에 있는 재료, 천국에서 썩어지지 않을 재료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금은요 99% 이상은 없어요. 아무리 순금이라 해도 99.9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금은요 정금이라 그래요. 100%, 즉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순수한 금, 즉 정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집이 영원히 쇠락하지 않도록 지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 나라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의 길을, 예루살렘 성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소재로, 우리 집이 데려가지 않도록 완전한 소재로 우리의 집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해야 돼? 내가 천국에서 가서 보수해야 돼? 그럴 생각 안 하셔도 돼. 자, 우리는 성도라 해도 다 똑같은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뭉뚱그려서 줄 수도 있어요. 천국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한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땅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섭도록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공력에 따라서 한치 오차 없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과연 알아주실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상장도 있을 거고요, 메달도 있을 거고요, 트로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상도 주어지겠죠. 거기에 따르는. 그렇다면 천국의 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각자 일한 대로 상급이 주어지는데 세상에서의 상은요 곧 잊혀져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의 상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빛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다 불탈 거니까요. 잊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금메달, 은메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겠지만 천년 후에 그것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요, 금요일과는 절대 잊혀지거나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상이 그 빛을 잃는 것은 세월과 함께 잊혀져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 잊혀져요. 천년 전을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그런데 또 당사자가 죽었을 때도 잊혀져요. 한동안은 떠들썩하겠죠. 그러나 천국은 세월이 한결같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한결같아요. 그리고 영생하니까 그 한결같음으로 영생하니까 그 상급도 그 면류관도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상이 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집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십니까? 자, 이사야서 54장 11절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바꾸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이라는 건 하늘색, 청록색을 뜻해요.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우리들의 집의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이라는 건 뾰족탑이에요. 뾰족탑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여러분의 집이 다 보석으로 꾸며질 거예요. 이 말씀은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광풍에 시달리고 요동하는 자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평안히 쉬지 못한 자요.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하루 편안한 날이 있어요. 조금 편안할 만하면 또 일이 터지고 편안할 만하면 일이 터지고. 아니 편안한 안이 없어요. 도대체 영구한 평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광풍에 요동하고 이 땅에 네가 살지만은 그러나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네 보석집이 있어. 네 성첩이, 네 뾰족탑이 금처럼 빛날 것이고 네 뾰족탑뿐만 아니고 네 모든 성과래조차 다 금과 은일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성이에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집에서 살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인내와 수고로 나갈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또 우리들의 찬란한 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의 집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1년은 주의 일을 하고 2년은 주의 일을 하고 몇 달은 주의 일을 하고 수년은 주의 일을 해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통틀어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본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에요.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에서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되락이라는 건 깨져서 꺼져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르다는 건 아예 주의를 안 하는 사람이고, 손이 풀어졌다는 건 옛날엔 주의를 열심히 했어. 눈을 뜨고 길거리를 헤매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손이 풀어진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속에 포함되는 것이 일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집에 석가래가, 하늘집에 석가래가 무너져 내려 있어요. 퇴락해 있어요. 그리고 깔아앉아 있어요. 본문 15절에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공적, 공력이라는 것은 새 성경에는 아마 공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공력이라는 것은요, 애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말해요.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묵상으로, 또한 이 모든 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공적, 공력이에요.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은 하늘에 당신의 집들을 건축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금방 불에 타서 없어질 것으로 집을 지을 거예요. 이때 불탈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요, 그 집이 불에 타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상을 얻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안 해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구원, 입꺼풀만 남은 구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섞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 그리고 선한 행실, 사명에 충성된 것, 이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 변하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로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데다가 아무리 애쓰고 공적을 들여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왜? 천국은 누구 거? 하나님 거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은 그 집이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듯이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왜 반석일까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니까. 그렇죠.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니까. 파도나 그리고 비나 눈이나 그 어떤 광풍도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거예요. 기왕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반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질 세상의 터 위에, 불탈 세상의 터 위에 집을 세우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나면은요, 바로 쓸려 내려갈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강하며 영원하기 때문에 이 터에 집을 세워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우리들의 집의 재료를 말씀하십니다. 나무, 풀, 지푸라기,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재료예요. 만약 나무로 집을 지은다면은 그날의 공력이 불로 시험할 때에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나무 몇 달 동안은 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산에 불이 나면 몇 년 동안은 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타고 난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새까만 재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불은 꺼질 거죠. 수년간 공력을 쌓았다고, 공적을 쌓았다고 이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날에 시커먼 재만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무지하게 열심히 일했거든. 내가 옛날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릅쓰고 교회들 다니고 무릅쓰고 새벽기도를 다니고 무릅쓰고 주일을 했거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려먹는 거라 그래요. 주의 일은요 동아줄과 같아서 끊어졌다 이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진 건 끊어진 대로 그대로 버려 땅으로 떨어졌고요. 다시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셨으면 끝까지 인내. 성도에게는 별거 없어요. 인내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또 풀처럼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니다 보면,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는데 전도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뭐 주위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도주일이 끝나면 다시는 전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풀처럼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들요, 역시 풀처럼 가서 없어질 거예요. 지푸라기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는 그런 채만 남는 것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요, 그거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요. 나중에 다 사람들이 모아서요, 밖에 내다가 불타서 없애버려요. 필요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건 계속 물줄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물 주는 거잖아요. 쇠약하고 허무하게 쉬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들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은 지피예요. 이는 들풀 중에서도 이미 마음에 주의 일을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싹이 나오기도 전에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의 편안함과 그리고 복만 원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슴은 있으나 감격이 없어요. 심장은 있는데요, 뜨겁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이처럼 주의 일에 게으르고 주의 일을 말라 비틀어지게 지푸라기처럼 생각하신다면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반면에 영구적이며 불타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죠. 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하려 함이라. 불타지 않는 은과 금은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나는 정말 금으로 집을 질 거야. 그러면 그 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 당해라는 것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못 돼요. 이렇게 금으로 집을 지으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자, 도가니가 뭘까요? 도가니는요, 쇠를 녹이는 데 쓰는 그릇이에요. 즉 믿음의 시련이 은을 녹이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에 은과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풀무는 뭘까요? 풀무는 용광로예요. 자, 용광로 속에서 불타는 것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믿음의 시련이 천국에서는 정금으로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서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 즉 만호라 그러는데 만호요, 넷째는 남보석이요, 녹보석, 홍만호 등 12기둥의 기초석을 다 보석으로 꾸몄어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보석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면은 예루살렘 기초석을 만들겠어요? 자, 귀하고 희귀한 거예요. 귀하고 희귀하다. 무슨 뜻일까요? 좁은 문이란 얘기죠.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거, 누구나 기피하는 주의 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주의 일, 이런 것을 택할 때에 우리는 보석으로 천국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경멸받죠. 어우, 쟤 거의 뭐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상대도 안 할 것이며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보석과 영광과 찬란한 보석집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보석집을 소유한 사람은요, 집 그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빛날 것이에요. 눈을 감아도 보일 것이고 눈을 떠도 보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란 이런 것이에요. 세상의 존귀, 세상의 영광은 금방 사라져 버리겠죠. 잊혀지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그 찬란한 보석집, 금으로 지은 집 절대 아무도 훼손하지도 못하며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영구적인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6가지 천국집의 재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 천국집이 석가래가 퇴락했는지, 금으로 지어졌는지, 보석으로 지어졌는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모릅니다만. 자, 오직 우리의 천국집은 타다만 나무가 아닌, 다 타버린 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순수한 복음과 굳센 믿음의 보석 같은 재료, 금과 은 같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재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천국집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내 분초마다 충성과 정성을 다해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축물은 세상의 은이나 명예나 지위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요, 돈을 주고 사람을 시키면 됐지. 자, 요술쟁이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사겠다고 말했어요.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천국집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위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집은요, 오직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께 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께 영광을 돌릴 때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대신에 누가복음 13장 26절 이하에서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맞아요. 허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절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왜 행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복음은 파는 것이 아니고요,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로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당신 치부하라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모든 것이요, 복음을 전하든 주의를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멘. 근데 왜 이것이 변질돼 갖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뭐예요? 왜 그것으로 장사가 돼요? 왜 그것이 경건의 이익이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돼요? 감동과 감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귀한 복음의 말씀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막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하실 때 우리는 감동과 감화를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는데, 이 감동과 감화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냉수 한 그릇, 똑같은 밥 한 그릇이라도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베푼다면은 그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돼요. 아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머나, 얘가 이렇게 밥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올까요? 상이 오겠죠. 이것이 금 같은 재료로 집을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또 감동을 받으시면 이후에는 당연히 상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집이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받지 않으시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올린다 하면서 다 그것이 하나님께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받으시는 영광과 받지 않으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받으시는 영광과 받지 않으시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란 건요, 세상적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충심으로 드리는 것들, 충심으로 일하는 것들, 행위와 마음이 온전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영광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해요. 내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이 높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높은 영광을 받아주세요. 내가 영광 받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지 않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데서 나온 걸 왜 자꾸 영광을 돌리냐고. 거기서 나와야지.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찌 원수의 것을 원수의 영광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본인은 올린다고 해도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시초서부터 첫 단추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썩어지고 다 불탈 것인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데 별이 쏟아지는데 이 땅 금옷이 온전히 남아있겠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상패와 메달이 어떻게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지금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데에 왜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눈에 빛을 주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왜 원수가 됐다고 말씀하시느냐? 왜 세상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냐? 왜 다 대적이냐? 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너희하고 다시는 더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뭐가 와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쓴다고, 이것들이 온 이유는, 마귀가 온 이유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공중권세에게 내어준 바가 된 상황이에요. 공중권세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는요, 세상 것은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게 아닌, 영적인 게 아닌 세상의 육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에 불탈 것으로 그 죄로 천국의 집을, 그 영광스러운 집을 어떻게 지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죄로 집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만은 세상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찌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것, 세상 면류관을 주께 드림보다 세상 일을 버리고 차라리 그 일을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사탄의 직장에서, 사탄의 직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차라리 거기에서 나와서 빌어먹더라도 거기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더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 불탈 것, 세상의 자랑, 세상의 상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세요. 안 받으세요. 지혜로운 자라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거처할 천국집을 이 땅에서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일을 휴일처럼, 매일을 오락처럼 살지 마세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뭘까요? 지혜로운 자보다 내가 천국에 집을 짓고 있어, 그물을 짓고 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니 바로 자신의 천국집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나, 금 있네. 나 여기다 보석 달아야지. 홍만호도 달고 벽옥도 달아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집을 보석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없어서 무너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터를 잡아야 그 집이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터는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요. 세상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면요, 그 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해서 아예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집이 될 거예요. 힘들더라도, 불같은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을 붙들고 열심히 주 앞에 온전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집을 짓게 되는 비결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 하여도 제목 하나 돌 하나 쌓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이 무너져서 없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을 행함으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집이 되어서 그날에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자, 주의 일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지, 그래야 내가 천국의 집을 짓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에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영과 육을 합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날의 기념책에 쓰시고 생명책에 써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은 언제나 무엇이나 무슨 일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요 그 상을 잃지 않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요 무슨 뭐 시간을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무엇을 하든 생각 속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내 머릿속으로 먹든지 머릿속으로 마시든지 결코 주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천국집 하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집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충성되게 일하면 천국에 그래 뭐 이렇게 생긴 집이 아마도 있을 거야. 보이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집은 실제로 있는 것이며 실제로 거하는 것이며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지금 말씀드리는 천국집이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저 생각만의 집이라 그런다면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상상하는 것, 우리가 천국이 아름답게 상상하는 거 있죠? 풀이 예쁘고 꽃이 예쁘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다 상상일 테니까. 그러므로 나무나 풀이 천국에 있으면은요, 우리 집도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고요. 그저 휑하니, 그러나 따뜻하고, 그러나 향기는 나네. 그리고 나는 둥둥 떠만 다니네. 24시간이요. 영생도록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국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요한의 눈이에요. 요한은 눈으로 그 천국의 실체를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에 우리 집이 실제로 있는 것이요, 나무나 풀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요한이 본 천국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보석으로 막 꾸며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실제로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혀요. 열매가 보여요. 그것을 따먹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푸른 잎사귀들이 있는데 만국을 소성히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처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곳에 나무도 풀도 새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의 집도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영적인 거면 거처를 왜 마련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에 추하고 이런 세상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건축한 집을 타인이 들어와서 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생명이 나무의 수환과 같이 수처럼 될 것이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라. 홍수나 강풍이나 태풍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듣겠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도 있네요. 어린 양도 있네요. 사자도 있네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도 있네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라. 나의 성산하는 해암도 상암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리가 없는데 있다고 하시고 양이 없는데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이 영원히 거처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려면 적어도 번쩍번쩍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예루살렘 성인데 그곳에는 눈물도 한숨도 질병도 재난도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면 더 많은 공력을 쌓아야 되겠죠. 불타지 않는 공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공력이 불타는 불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쭉 나란히 서서 한 명씩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불로 그 사람의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에. 그러면 후루룩 타서 없어지네.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네. 후루룩 타서 집을 지었네. 또 지푸라기처럼 없어지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고 천국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후루룩 타는 그런 공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죽음에서 구해주셨는데, 사망에서 구해주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할 망정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집을 짓듯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의 공적이 불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실망하실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십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정말 불투명한 세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걸어가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앞일이 불투명한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생각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는요, 한계에 다다른 이 땅에 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을 천국에 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려서 천국에서 보석 같은 집으로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내조하심이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의 집을 짓고자 마음에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